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드리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영원히 살찌우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기쁨, 영광스러운 찬양,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충만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고 깊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와 열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 주시려고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오늘은 1절에서 26절 8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라면 나도 레위인처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레위인처럼. 예,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레위인처럼. 예, 왜 레위인이 중요한지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인데요. 명절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명절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내일은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잘 쉬시고 주일날은 1부, 2부 그리고 오전 예배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8장은 제목이 뭐냐? 나도 레위인처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도 레위인처럼. 여러분,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이거 전체가 다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라랏산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 홍수 시대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 그 다음에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창세기는 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할렐루야. 레위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로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영적 장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첫째, 둘째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서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영적 서열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당시 어른이 없었겠어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어둠의 시대에 영적 장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어린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레위인 참 중요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따라서 합시다. 연합하다. 누구와 연합했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레위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느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레위인이 대표를 했느냐? 레위인은 재산도 없어요. 레위인은 분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대, 소위 말해서 지성소 안에 등대가 있거든요. 이 등대 말씀이 처음 나와요. 이 등대는 말 그대로 지성소 안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봤죠?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지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예배의 불을 끄지 말고, 전도의 불을 끄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지요. 예. 우리가 잠을 자도 심장은 뛰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심장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잠은 자도 심장은 뛰어야지. 그것처럼 다른 기관은 쉬어도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데 이 말씀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이 민족의 등불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들이 민족으로 말하면 등불과 같은 존재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등불과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레위인이다. 주여,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민족의 등불 같은 레위인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8년이에요. 138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나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기도의 불이 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기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어쩌면 일자 무식들,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 레위인과 같이 민족의 등불들이 됐거든요. 우리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보세요. 외적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평민들이었습니다. 손에 창을 잡고 그야말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장을 해서 싸운 사람들은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예. 그래서 이 등불, 왜 어떤 존재를 말하냐?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민족의 등불 같은 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등불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에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레위인이 갖춰야 될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첫째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능력이 많대, 그 사람 돈이 많대, 그 사람 권력이 있대, 그 사람 잘 나간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면 목회자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부정을 저지르거나 음란한 일을 저질러 버리거나 정결하지 못하면 중도에 하차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중도에 쫓겨나더라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멈추게 되느냐?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레위인은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신랑과 신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죄악이 가득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뭐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부로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7절도 읽어볼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에요.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영, 깨끗한 몸, 깨끗한 옷. 할렐루야. 깨끗한 영, 깨끗한 몸, 깨끗한 옷.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너 정결하냐? 너 깨끗하냐? 너 올바르냐?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첫 번째로 정결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의 두 번째 조건 14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뭐하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할 것이라? 내게 속할 것이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명을 받아라. 그렇죠. 이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를 힘들게 하나요? 아니에요. 항존직 분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다고는 소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주문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돈 벌러 왔나? 어쩌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렸어. 목적을. 너 뭐 하다 왔냐? 아유, 하나님, 제가 돈 좀 벌어 나왔어요. 돈 많이 벌었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뭔데? 왜 잃어버렸어? 그 책 제목이, 제가 책을 어제 주문했다니까.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뭔가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지구에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죠? 나 스스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잖아. 할렐루야. 왜 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야 돼. 이건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조금 없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1등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공부 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모세의 사명은 뭐였죠? 출애굽이 사명이었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 사명이었죠.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민족을 통일하는 게 사명이었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 돈 벌러 왔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구에 보내셨지? 우리 생렉즈베리가 그러잖아요. 어린 왕자에서 지구별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별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사진 한번 찍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애써가지고 집 한 채 사고 죽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명, 할렐루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구에 왜 왔는가 한번 물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전부가 왜 왔냐? 아이고 먹고 살려고 왔나요? 성경을 여러분 또 하나 읽어볼까요? 또 하나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뭐 했느니라? 취하였느니라. 내 거다. 내가 너희를 취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리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몽땅 연필입니다. 지금이야 뭐 훌륭한 시대. 저와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연필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하면 어디에 끼웠었어요? 볼펜에다 끼웠었잖아. 그러면 그것도 한참 씁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 지팡이가 광야에 가보면요 그냥 흔한 나무 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무슨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조각은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니까 뭐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 뭐 하러 왔냐? 네, 지구에 돈 벌러 왔어요. 많이 벌었냐? 벌지도 못했어.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인생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결산할 거예요? 뭐라고? 통장 가지고 갈 거예요? 가져갈 수나 있나? 아니잖아요. 제가 장례식 해보니까 관에다가 통장 넣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레위인처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자, 24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의 세 번째 자격.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이상으로? 25세 이상으로. 여러분 레위기 3장에서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30세라고 했죠. 30세부터 50세까지. 근데 여기는 몇 살에 부름받아? 25세. 그러면 30세까지 몇 년 남았어요? 5년. 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성숙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숙하라. 성숙해야 돼요. 미숙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기도가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매일 달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5년을 준비하고 30세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성숙. 그렇죠?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뭐 할 것이요? 봉사할 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레위인은 뭐 해야 된다? 봉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종이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 서비스,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서비스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면 되잖아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단이나 총회나 노회는요 우리에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나를 낳아주신 거잖아. 내 존재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노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노예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기대해라. 그래야 그게 멋진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맨날 안 도와주나? 맨날 우리는 신경 안 써주나?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레위인의 부름받은 목적은 뭐예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유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김이 무슨 김이다? 섬김이다. 인생을 가장 맛깔나게 하는 김이 뭐냐? 섬김이다. 저와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레위인처럼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내가 죽는 순간 완전히 심지어 내가 아픈 순간부터 돈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잖아. 가족은 죽는 데까지 뭐예요? 올 수 장례식장까지 장지까지 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베푼 선행과 봉사와 섬김은 죽은 후에도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분 봉사 정말 멋진 분이셨어. 그분의 섬김 정말로 빛났어. 그렇잖아요. 그분 뭐 했어? 그런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처럼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등불과 같은 사람들, 레위인처럼 정결하고 레위인처럼 사명자가 되고 레위인처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레위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고 세 번째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레위인처럼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이 어려운 이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도 레위인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레위인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 깨끗한 몸, 깨끗한 생활을 통하여 정결하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쓰십니다. 오 주여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구별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이 땅을 나를 사명자로 왜 보내셨는지를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오 주여 예수님처럼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